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한 횟수가 모두 오늘까지 6번입니다. 그 가운데 3번이 교회와 관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 100주년이라는 한국교회 역사에 잊을 수 없는 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부르짖기를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게인 부흥,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들이 세웠던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특징을 배우자, 그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다지 크게 부흥 100주년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지나지 않은 듯 합니다. 이제 한 11년째가 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부흥에 대한 꿈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 꾸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부흥했고 또 부흥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슬로건은 어느 교회나 다 간직했던 바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초대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2년,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수영 대표 선수였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가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34살 되었을 때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35km 정도 떨어진 카탈리나까지 수영으로 가기로 도전을 했습니다. 무려 16시간 동안 수영을 해갔는데 불과 목표를 800m 앞두고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포기했냐고. 그때 체드윅의 대답은 추워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것도 아니라 안개 때문에 목표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체력을 회복하고 2달 뒤에 다시 같은 코스에 도전을 했는데 그날은 그 어떤 때보다 안개도 많이 끼고 수온도 낮았지만 이번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고. 그때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갔더니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 부흥이라는 이 잊어버릴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닮아야 할 교회는 어느 교회이겠습니까? 대부분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지상 첫 교회였고 성령이 임하신 교회였고 사도들이 목회했던 교회였고 사람이 가장 아끼는 물질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어 주는 유무상통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르네상스를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드리지 않고 본문에 읽었던
안디옥 교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지만 결정적인 미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그러했는데 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구제하는 일, 공궤를 일삼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첫 교회이지만 정말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이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환난을 이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을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 교회의 주 구성원들은 스데반의 순교, 그것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환난이라는 시험,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교회니까 좋은 교회가 된 겁니다. 어쩌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이 모든 민족 교회로서는 상당히 큰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환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온실 속에서 자라지를 않습니다. 1907년에 한국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한국 교회가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일제의 탄압이 교회 안으로 미치면서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라기보다는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지 않을까, 교회 가면 뭔가 이 억압받는 민족의 대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아카데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환난의 바람 앞에 다 떨어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게 결국 한국 교회가 잘 된 거죠. 그런 일을 통해 한국 교회는 순수해졌고 그 뒤에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좋아야 하듯이 교회도 환난을 통과하면서 더 좋은 교회로 모습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처럼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또는 머리카락을 잘라대고 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람의 정신이 병드는 정신분열이나 또 신경쇠약이나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정당한 고통에 대한 대가를 회피한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포기하거나 피해가면 좋은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부흥의 프로그램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수산궁에서 아무 고민할 필요 없이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고통을 걸머지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남아 계신 성도들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앉아 있는 게 그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버리고 떠난 이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주님이 내게 주신 내 목에 태인 것이라 여기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민족교회는 다시 부흥의 불길을 크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이 교회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입에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각 기관 방을 돌면서 주머니에 사탕 넣어가지고 사탕도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또 청년들이 홍삼 뭐 이런 걸 주더라고요. 홍삼 다 뜯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한 포씩 주면서 고생 많다고, 별로 안 좋은 목사 만나갖고 힘들지 이러면서 까갖고 드렸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사람 무어야 돼. 물을 싹 치고 제가 이제 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실을 가보면요, 무슨 말씀을 나누는가, 무슨 대화하는지 이래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마 모든 민족교회는 좀 다르리라 생각하지만은 저희들은 그래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 1, 2, 3 여전도에 이런 데 가보면요 무슨 이야기 하시노? 이러면 그 집에는 요새 반찬 뭐 합니까? 그랬더니 겉절이 이래 묻혀서 주었더니 한 끼밖에 안 먹대요. 그거는 뭐 합니까? 나는 마늘 쫑 갖다가 볶아가 주니까 역시 잘 안 먹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요. 무엇을 먹을까? 좀 젊은 여전도회는 난가 싶어서 가봤어요. 갔더니 여름 들기 전에 신상 내놨다고. 이번에 이 밑에 가가지고 백화점에서 하나 입었는데 가격 80% DC에가 입었다고. 아이고 그런 게 있더나 주일 지나고 내일 우리 글로 모이자 이랬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청년들은 뭐가 좀 다를란가 싶어서 갔더니 요새 커피 대세가 어디고 스타어가 벤어가 투썸어가 막 이런 이야기, 무엇을 마실까 그런 이야기예요. 남전도회는 좀 안 다르겠나 하고 남전도회 교실로 이래 가보니까요 이번에 북미 대화가 제대로 되겠나 이런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떠나지 않아야 할 대화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돼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자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님의 손이,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전하는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구합니다. 주여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성도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별일 없어도 그냥 아이고 집사님
한 주간 잘 살았습니까? 예. 난 이번 주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한 100번 불렀더니 힘이 납니다. 아이고 잘했다 집사님, 그죠? 우리 막 예수님 이름 5번 한번 부를까요? 같이 부르고 박수 한번 치고 이래야 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앞에서 뭐라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따라서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나의 희망이신, 나의 소망이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친구 되신. 시간이 없어 그렇죠. 이거 한 10번만 예수 그리스도 하면요, 높은 우물 2개에서 물이 촉촉하게 젖어내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즐겨 불렀던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하면요, 교회 성도들이 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이 교회를 지도할 사람으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진짜입니다. 너무 감격한 마음으로 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보통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좀 착하더라 이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를 먼저 내세웁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교인들이 착합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안 착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 뺀질하면 교회 다니고, 시장에 와가지고 2,000원어치 콩나물 사가면서 10% 디시하자는 사람은 권사님이고, 무슨 비리 연루된 사람은 무슨 교회 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착해야 됩니다. 우리는 착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착하면 사람들이 손해본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착한 사람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고 계속 쭉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의 모범은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허물이 너무 커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보증을 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리를 못 잡고 사역지가 없어서 요즘으로 하면 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에서 칩거 생활을 약 10년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서열의식입니다. 교회 안에 없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이게 있어요. 기관에도 만나면 그냥 잘 지내시면 될 텐데 꼭 물어봅니다. 얼굴 안면 조금 익히고 나면 몇 살입니까? 이러면 너무 직설법이니까 무슨 띠입니까? 개띠입니다. 58년요. 나 57년인데 이러면서 말이 짧아집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아요. 새로운 사람들도 우리한테 그럽니다. 뭡니까? 집사입니다. 네, 집사요. 뭡니까? 권사님. 권사님요. 이럽니다. 이상하게 어찌 그리 잘 알고요? 바로 서열을 정합니다. 여러분, 서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안디옥 교회는 골치 아팠을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나중에 가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했는데 13장 가면 싹 디비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보고 날아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 그럽니다. 모든 민족교회는 없죠, 그런 분이. 식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막 식당을 주름 잡고 다니면 뭐라 합니까? 할렐루야, 귀한 여종이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저 먹고 저거 어디서 왔노, 저 언제 왔다고 저리 섬시 샀노? 서열을 딱 정해버립니다.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었던 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교인이 누군지 압니까? 성씨가 예수입니다. 이러면 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인 중에 제일 낮으신 분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높은 사람 목사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높은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 이렇게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이게 디빈나 사이가 되니까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워지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입에 발린 소리로 틈도 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갑질하지 마라. 절대로 폼 잡지 마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권사님들하고 식사한다고 권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목사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하고 있는 동안 제발 갑질하지 마세요. 첫 인사였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낮은 사람, 약한 사람, 어린 사람들을 빨리 제대로 양육해서 사람 만드는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 민족이 가진 고질적인 질병인 이 서열의식,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게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교회는 앞으로 새 가족이 제일 활개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 떠들어서고 그런 교회로 자리를 잡아가면 아마도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봐가 제가 원래 한 7개 되는데 한 4개만 하고 마칠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이 교회는 좋은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26절에 보면 뒷부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명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름이 기름, 재산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 이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 좋은 이름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저분이 얼굴이 어찌 저리 이쁠까, 어찌 저리 참 좋을까, 모든 민족교회 다니니까 그렇단다, 이런 이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이 한 번은 진영을 순찰하는데 부하들 막 사이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요, 이 보나파르트 나쁜 놈, 도박꾼, 거짓말쟁이, 싸움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열을 확 받아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폴레옹 본 이름이 뭡니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거든요. 자기 욕한 줄 알고 확 뛰어들어가서 누가 내 욕했어? 아무도 안 했습니다. 방금 했잖아, 보나파르트 나쁜 놈이라고. 예, 여기 있는 이 친구 이름이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이 욕한 사람 안 뭐라고 그 친구를 뭐라 했어요? 야,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실을 바꾸어라. 우리는 좋은 이름에 걸맞는 행실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교회가 꼭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회장 안 할 때는 부흥 하나마나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당회장 하고 난 뒤부터는 어쨌든 부흥해야 될 긴데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끝나자마자 합니다. 새벽마다 모든 민족교회가 하나님 빨리 좋은 목사님 모시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반드시 좋은 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시면은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신약에도 일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으로 천하가 흉년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진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개척된 안디옥 교회가 이 모교회에다가 부조를 보냅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도 앞으로 많이 나누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보다요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생이 장애를 입어 휠체어에 타고 늘 밀고 다녀야만이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밀고 다니니까 짜증나요. 나는 이것만 해야 되나? 내 인생 와 이러노? 매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래요. 야, 자리 바꿀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밀겠나이다. 앞만 보고 그냥 밀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기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긍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십니다. 한 40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월남이 패망하고 월남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트피플이라 불렀어요. 서울에도 부산에도 흩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니다 보면 부산에는 옛날에 부산여고 건물에 이분들이 수용돼 갖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창도 보고 이래 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어느 교회 일입니다. 교회가 이 보트피플들에게 돕기 위해서 막 물건을 모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구역 중에 완전 달동네 구역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다 사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구역은 구제 안 해도 됩니다 이랬더니요, 그 구역원들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앞에 내놓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도 긍휼을 주시는, 우리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어쩌겠습니까? 많이 나누어 주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모범들을 잘 배우셔서 빨리 교회가 이제 목사님 모시고 하나가 되어서 갈 때, 그때 가가지고 다시 또 뭐 얼굴 익히고 사람 익힌다고 또 지난날 이야기 가지고 끄집어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지난날은 다 버리고 앞을 향해서, 김해 동쪽은 놔주이소, 김해 서쪽에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좋은 모든 민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